광고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에스겔서를 왜 여러분 설교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서가 아랫게 이제 도착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어서 이제 8월 달에는 레위기가 나옵니다. 왜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성경이 어려운 것들 책들을 이렇게 쓰는가?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들 만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열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전부 다 그 플러스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서에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 책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책에 없는 내용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에스겔서를 출간하는 기념으로 오늘 에스겔서를 설교를 합니다. 그냥 자축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에스겔서는 전체적인 구성적 요소를 잘 보셔야 되는데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구성적 요소를 보면은 제일 먼저 환상을 통해서 그를 부르죠, 그죠? 그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실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그 실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경우가 있고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스겔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환상은 이상의 한 부분입니다. 이상의 한 부분으로서 이 환상은 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포칼립스 이러면은 이제 그 라틴어 헬라어로선 이것을 묵시, 계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환상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한 현상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경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무서움을 펼쳐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환상,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성전에 관한 환상으로 그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계속해서 성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동문입니다. 성전의 동문이 닫힘과 성전의 동문이 다시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것.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제가 에스겔서 얘기다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특히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멸망과 회복이 이야기를 주어졌을 때에 반드시 동문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동쪽이라는 부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동쪽은 여러분 해가 뜨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동문이라는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펼쳐보면서 특이한 또한 한 가지 도구가 펼쳐보이고 등장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바로 청량하는 장대입니다. 동쪽문에 있는 문의 통로와 오늘 본문에는 문지기의 방들이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깥문 통로에 이르기까지 장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청량은 무엇을 말하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을 통해 장차 도래할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대한 이 환상을 종말론과 비교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교회의 기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성전의 기능은 어디로 옮겨졌는가? 교회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말적 측면에서 예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드시 에클레시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교회가 종말을 펼쳐나가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친 거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가르칠 때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본인의 모습인데 이게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바로 보호처입니다. 보호처. 아시겠습니까? 보호처. 이제 기억나죠, 그죠? 보호처. 이거 기억도 안 나시는 분은 제가 강의했던 거 유튜브에 다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보호처로서 굉장히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몇 장? 6장. 창세기 6장에 무엇이 등장하나요? 방주. 아시겠습니까? 방주.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도록 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홍수 심판을. 그랬던 그 방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노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네가 알아서 대충 만들어,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뭔가 법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거는 단순히 지나가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을 때 모든 것을 지명을 하죠. 재료는 고페르로 사용하여라. 그리고 크기는 353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안에는 3층을 전부 다 칸을 찔러라. 그리고 다 만들고 난 데는 무엇으로? 마지막에는 역청으로 안팎을 전부 다 그 틈을,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전부 다 메워라. 왜? 그것이 방주의 역할과 기능이니까. 교회가 종말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호처로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서 부분들은 항상 종말적 측면에서 다가설 때는 그 부분들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과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함께 대입시켜야 되십니다. 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판단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 답이 다 드러나는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종말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먼저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장대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딱 비교했죠. 지금 두 가지 비교한 것이 지금 여기서 딱 나타나는데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큐빗입니다. 큐빗.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을 큐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큐빗이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빗은 어린아이들의 팔꿈치와 손끝을 큐빗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의 팔꿈치와 손끝을 큐빗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평균적으로 한 큐빗이라 말하는데 그것이 약 45.3cm입니다. 그것이 한 큐빗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큐빗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청량의 장대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왕실의 큐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큐빗. 성전의 큐빗은 일반 큐빗과 다릅니다. 성전의 큐빗은 일반 큐빗보다도 약 8cm가 큽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지금 그 이야기를 등장시켰을까? 그리고 장대가 등장했어요. 계속해서 청량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의 장점이거든요. 계속해서 청량을 해요. 무엇을 말할까?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성경 안에 전부 다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설을 바르게 풀려 그러면은 모세 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을 반드시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뒷골목에 앉아가지고 전바치가 점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 문제 풀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에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린 제일 먼저 에클레시아, 그죠? 에클레시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눈이 머리에 귀가 닳도록 제가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그죠? 헬라어로서 에클레시아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전치사 접두사가 앞에 붙어서 에크라는 부분들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다.
자, 우리가 먼저 교회는 그러면 보호처로서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5절부터 7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는 세속으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속으로부터 누구를 구별하는가? 성도들을 구별하는 역할이 교회입니다. 5절부터 7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성도들을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도록 거룩한 담을 세워야 됩니다. 거룩한 담을 세워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보호처의 기능과 역할이 교회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무엇을 봅니까? 담을 보지요. 5절 보세요. 사방으로 무엇이 있더라? 담이 있더라. 여러분, 담은 왜 만들어요? 구별하는 것, 경계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할 때 지금 계속해서 담 이야기를 해요. 왜 계속해서 담을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의 최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법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봅니다. 그리고 청량하는 장대를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장대는 일반적인 큐빗의 장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전의 큐빗, 성전의 장대, 왕실의 큐빗.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큐빗을 우리가 왕실의 큐빗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큐빗보다 8cm가 크죠. 따라서 성전을 청량하는 이 장대의 큐빗은 약 한 53cm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담을 청량할 때에 세상적인 방식이 동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45cm 일반 큐빗은 세상 속에서의 큐빗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뼘만큼 더하는 왕실의 큐빗, 성전의 큐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청량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해되고 있으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너무 서로 간에 교통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 혼자 떠드는 것인지 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야. 또 바란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왕실에서 쓰는 큐빗, 성전에서 쓰는 큐빗이 등장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보호처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담이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기능이거든요.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청량하는 장대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지킬 수 없습니다. 청량하는 장대는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거룩을 지킬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큐빗으로 지금 이야기를 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는 과거에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때에 정말로 앉아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안 오시네. 감동 가마도 없고. 저는 에스겔서,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 이사야서. 제가 이사야서는 녹화를 7, 8년 전에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봐요. 뭐 몇만 명들이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제가 그냥 마스크를 하고 길거리 지나가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명인사는 아닌데 나를 알아보구나. 근데 그분들이 왜 나를 알아볼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사야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굉장히 새파랗게 더 젊었을 때지 않습니까? 지금 녹화된 저의 얼굴을 보고 그때 얼굴을 보면요, 와, 이게 진짜로 이게 나이가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이 청량하는 장대가 왕실의 큐빗, 성전의 큐빗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담을 청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 성전의 거룩,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거기다가 청계를 올라 동쪽을 향하는 문의 통로를 또 딱 청량합니다. 그리고 문간에 있는 문지기 방들을 청량합니다. 자, 여기서 문지기는 성전의 경비들이죠. 여러분들 대체로 경비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은
뭐 아파트 경비, 여러분 인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경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사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의 경비, 아파트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요. 잘 모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지기가 무너져 버리면은 방음학은 끝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문지기는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방을 줍니다. 그죠? 특별하게 방을 줘요. 이들에게 방을 줬다는 것은 거룩을 지켜내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이 본문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각 방 사이에 또 벽이 있죠. 그 벽을 청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각 방 사이에 벽이 있는데 간격이 약 한 2.7m의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백성들이 성전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에 그 간격이 일정한 간격이 유지가 되어야지 그들의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넓었는데 어떤 길은 좁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죠? 항상 간격을 균일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면서 담과 방의 역할 그리고 청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과의 방의 간격이 얼마였더라, 담이 그것이 두께가 얼마였더라, 이 모든 부분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단순하게 두께, 단순하게 크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청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아멘. 종말이 있어서 교회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는 항상 종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예표적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종말이 있어서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담아내는 보호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거룩을 담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존재적 측면에서 거룩이 없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주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쪽방에 앉아서 너희 마음대로 세속에 있으라, 이런 말을 주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렇게. 교회가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하게 거룩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속의 방법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재미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드라마입니까? 재미로 교회 다니면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거룩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체 기능은
반드시 첫 번째 거룩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도 증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교회가 보호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이행하려면 종말에 닥칠 상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불신이라는 마귀에 속한 세속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담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할 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보호처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인회장, 나팔장, 대접장을 비롯하여서 3대 7중 대장이 일어났을 때에 특히 대접장은 피할 수 없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피할 수 있는 보호처가 된 건 바로 에클레시아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거룩이라는 부분들로서 구별 안 됐으면 그게 어떻게 보호처가 되겠습니까? 같이 장에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건물이 있으면 교회고 쇠방살이 있으면 교회 아닌 것이 아닙니다. 쇠방살이 있어도 에클레시아가 되는 교회가 있고 자기 건물이 있어도 에클레시아가 아닌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 다 쓸어버립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이 종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읽어가셔야 됩니다. 불신이라는 마귀에 속한 세속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구별하는 거룩한 담의 기능과 역할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환상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아라는 겁니다. 세부를 갖다 세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는 기능은 보호처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출발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종말의 교회는 성도들을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도록 거룩한 담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는 보호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들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 보호처로서의 기능과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창 때며. 아멘. 자, 여기서 이제 8절부터 여러분 10절을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8절부터 10절에서 주목을 하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안문의 현관 청량하여서 그리고 그 벽들을 청량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동문간의 문지기 방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는데 전부 다 크기가 어떻더라? 셋이 각각 같은 크기로. 여기에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보호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8절부터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평의 원리입니다. 이 공평의 원리가 뭘까요?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종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속성에 대해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신앙도 없이 외우는 거예요. 이 큰일 나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외우는 대상자인 거예요. 외우는 대상자. 신앙을 반드시 함께, 속성 속에서 신앙을 함께 반드시 읽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공의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공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는 삐뚤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의는 기존의 잣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는 다양한 부분의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 그러니까 어디 가고 두드려 맞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심판당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움의 것은 무엇으로 해석되는 것은 값입니다. 값.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이 공의 속에는 공평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8절부터 10절 통해서 두 번째, 이 공평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에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상 가운데에 안문의 현관과 이미 돌아봤던 성전 문지기의 방을 지금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전 문지기 방은 앞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방의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더라. 크기와 좌우편의 벽도 모두 같은 크기로 되어 있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는 편향성 속에서 있지 않습니다. 편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평은 모든 사회적 부분에서 공평히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공의적 측면에서의 공평이에요. 성전은 그 모든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이런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등급과 차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등급과 차별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질서입니다. 그것은 등급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마치 직급을 나누듯이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질서예요, 질서. 역할들이에요, 역할들. 등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성전 안에는 어떤 것도 등급과 차별을 안 둡니다. 성전 안에는 등급과 차별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직분으로서 나눔이에요. 역할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동일한 일을 담당하는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또 친분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방을 주고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조금 서운한 사람에게는 작은 방 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것은 성전의 기능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요거는 좀 이뻐 보이고 요거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똑바른 길을 들어올 수 있도록 성도들도 양육받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들겨 맞을 때는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왜? 못 깨닫잖아요. 성전 안에서 세워진 공평의 질서를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동일한 일을 담당했던 문지기는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 방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동일한 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좌우의 벽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고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아멘. 사람에 따라서 달란트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세상은 사람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차등과 차별 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에클레시아스로서 보처로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때는 종말의 교회는 다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품어내는 가치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잘 기억나죠? 마태복음 25장 18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타나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를 갖다 비교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긴 것을 분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자기가 화내잖아, 그죠? 어찌 나에게 한 달란트를 줬냐 말이야. 자기가 볼 때는 자신이 몇 달란트를 받아야 돼요? 5달란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줬을까요?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것을 5달란트 준 것은 그 사람의 5달란트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는요, 역할과 기능입니다. 너는 이런 역할을 해. 너는 이런 기능을 해. 그래서 전부 다 함께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계산하는 겁니다. 2달란트 빼기 1달란트, 이러니까 1달란트, 5달란트 빼기 2달란트, 이러니까 뭐 3달란트,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비유 개념에서 전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전부 다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전부 다 가치관으로 따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가치의 척도와 기준을 계산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말의 교회는 공평의 원리입니다. 공입니다. 이 공평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초로서 그 기능과 역할은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에클레시아, 보호처로서의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종말의 날과 종말의 때는 다르다는 거 제가 눈이 가르치죠. 지금은 여러분 종말의 날이 아니죠. 지금은 종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의 때죠. 종말의 때는 사명이 있어요. 종말의 날은 사명이 없어요. 왜? 종말의 날은 100% 심판되잖아요. 판결밖에 없어요. 판결밖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명과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은 바로 에클레시아, 보호처로서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호처로서 어떻게 교회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자,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아멘. 세 번째로는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체로 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안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체로 대해야 됩니다. 누가 물질이 많다, 누가 물질이 없다. 제가 이제 과거에 사역하면서 그런 것을 제가 사실 본 사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부자는 편하거든요. 그냥 얼굴만 봐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막 양복도 막 얼마나 좋은 거 입었는지 막 그냥 막 양복에 있으면 칼날처럼 막 빛이 막 반사되고 막.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은 옷에서도 표가 나잖아요. 아, 이거를 구별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사역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만약에 사역자의 표본이라면은 이거 사역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냈어요, 제가 개척한 이유도 다 그런 이유 속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14년 동안 개척하면서 생고생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밥 한 그릇 먹어도 마음 편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6절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체로 대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소통하는 창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는 보초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기능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는 인격체로 대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통하는 창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보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깥문 통로 11절 보십시오. 11절에서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우리 쭉 내용들을 보면은 바깥문 통로가 6대4 비율의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 방마다 53cm 한 큐벳이 53cm라 그랬죠, 그죠? 약 한 53cm. 일반적 큐벳이 45cm니까 그 큐벳보다도 약 8cm가 크니까 53cm. 여기 딱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딱 동그라미 치놓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깥문 쪽 통로는 6대4 비율로 직사각형 모양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문지기 방마다 약 53cm의 간막이가 있습니다. 간막이를 전부 다 칩니다. 그리고 방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다. 방문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대되어 있습니다. 반대. 무엇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로로 들어가잖아요. 통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이 간막이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문지기 방을 쉽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실수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하노 쭈삐쭈삐 거리면서 엿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방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살 없는 감옥에. 그럼 간막이는 무슨 역할을 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체를 지켜주는 겁니다. 방들이 왜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서로 간에 사생활도 있잖아, 그죠? 그거를 지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지기 방에 닫힌 창이 있습니다. 빛은 들어오지만은 사람은 그 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살로 막은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지기 방에 보면은 사방에도 현관에도 창문이 있는데 그 창들은 밖에서 보면 좁은데 안에서 보면 넓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밖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유형이 이런데 안에 보면은 이 창과 벽 사이가 두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틀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요렇게 디자인이 요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은 넓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창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빛은 들어오는데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바깥쪽과 창문은 소통하는 역할을 하되 세속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체로 그들이 보호받고 분명히 그 인격체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개인적인 생활도 지켜준다는 거죠. 창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창은 밖을 보는 겁니다. 창은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깥 소통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속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통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막는 겁니다. 무엇을 막을까요? 세속을 철저히 막는 겁니다. 세속을. 담으로부터 막고 창으로부터 막고 아시겠습니까? 이중 삼중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의 우리의 영적 방어망이 있어야 됩니다. 댐도 보시면 여러분들 큰 댐이 하나로 끝나는 것 아니죠? 보조댐 있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의 막이 있어야 됩니다. 막는 역할을 하면서 소통까지 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막는 역할을 하되 무엇을 해라? 소통해라는 거예요. 소통해라. 소통해라.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문벽 위에는 무엇이 새겼더라? 종려나무가 그려졌더라? 새겨졌더라? 새겼더라. 여러분들,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라고 환상 가운데서 자신의 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과 풍요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겼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새겼다는 것은 스티그마잖아요. 스티그마. 지워지지 않도록.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명과 풍요와 영광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죠. 새겼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무엇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새겼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새겼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풍요와 영광의 근원이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으라는 것. 잊지 마라.
11절부터 16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종말의 교회가 보초로서 기능과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등과 차별이 아니라 모두를 인격체로 대하는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초로서 기능을 감당할 때도 사방에 창문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소통하는 창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통을 감당할 때도 닫힌 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닫힌 문이 기능과 역할을 할 때에 이 닫힌 문이 폐쇄 기능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닫히는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세속으로부터의 구별이고 그들을 향해서 바른 거룩을 지켜내가는 부분에서 이중 삼중의 막을 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는 보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의 제사장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처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무형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이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기능적으로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능적으로 역할이 이래야 된다니까 자기는 개판으로 하면서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들 하나님 그 손가락 문질러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이 말씀 속에 녹여서 신앙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을 안 하면서 교회가 섬기질 안 해요. 자기가 안 섬기면서 자기가 교회인데 자기는 안 섬기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측면에서의 여러분들을 견책하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가 마음판 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의 교회가 보초로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집합체로서 교회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개인에 대해서 이 말씀이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뜬구름 잡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교회 집합체의 모습만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주님의 피값으로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감 한반 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귀책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보초가 된다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화영검으로 막을 쳐서 악한 것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악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 또한 보호처로서 역할과 기능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침몰합니다. 보호처가 되려면 마지막에 역청 안팎으로 반드시 발라야 됩니다.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졌는데 끝에 거를 귀찮아서 안 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그랬는데 이거 그냥 막 대충 하면 이해 안 돼요. 대충 했습니다. 바로 끝납니다. 안팎을 반드시 바르셔야 됩니다. 보호처로서의 역할과 기능, 성도들을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도록 거룩한 담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담을 세우라고 가르치면 그 말씀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길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너무 까다롭네. 여러분들은 지금 방주가 새고 있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릅니다. 환란 속에 여러분들은 침몰 당합니다. 잠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요.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보십시오. 거룩에 대해서 막을 계속 치잖아요. 담으로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길에 대해서도 막을 치고 있고 심지어 창문을 통해서도 막을 치고 있잖아요. 세속으로부터 우리는 거룩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종말을 잘 지키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공평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우리는 양육하는 교회,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티스트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왜 무료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학비를 받으려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학기에 150만 원씩 학비를 책정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개척했던 사회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다 했습니다. 무료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이제 바티스트 성경 아카데미 홈페이지는 회원을 등록해야만이 온라인에 수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회원으로만 등록해도 등급이 4점으로 제가 다 올려놓습니다. 한길전 노사님이 등록을 지난주 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등록하면 2점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화면을 다시 열어서 등급을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4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을. 양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되지 않는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군에 갔다 왔지만 군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현장 투입 바로 안 하잖아요. 훈련소 갖고 훈련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배웁니까? 제일 먼저 연맹장 도는 거 배운다니까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 뭐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죠? 처음부터 총 쏘는 거 안 배웁니다. 언제 사격을 합니까? 맨 마지막에. 처음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처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결혼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고 그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는 저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역할도 함께 분담하고 또 함께 동역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 속에 우리는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는요, 함께함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 속에서는 조화로움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움은 결론이거든요. 아름다움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것은 마지막에 결론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과정 속에서 없어요. 결국은 은혜라는 것은 결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결실이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 좋았더라 그 말 안 하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을 딱 한 번 하잖아요. 언제 합니까? 조화로움이 질서 있게 다 되고 난 뒤에 그때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심히 좋았더라고 7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원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역할도 분담하고 동력을 나누고 이런 가운데 보호처인 종말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보호처인 종말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소통하는 창의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는 보호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호처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거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꼴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믿음 속에서 움직이는 속에 꼴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먼저 성령의 화임금들로 둘러쳐 주시고 항상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의 보호자로서의 에클레시아의 기능과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집합체로서의 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교회가 함께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과 만판 속에 각인하고 새기며 이 뜻을 실천하는 일에 먼저 본인이 앞장서고 그 속에 녹아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함께 또한 동력을 이루고 협력하고 일치를 이루어서 주의 뜻을 세우고자 하니 이것이 정말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가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거리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모든 여정의 걸음도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모든 여정의 걸음 속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속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 달에 소망의 한 걸음으로 우리가 특강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월 달에는 기독교 강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월 달에는 2학기가 또한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가 개강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펼쳐나가는 모든 여정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